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우리 1절로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식구들이 한 절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도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좀 붙잡고 부유한 이가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위해 동일한 생명의 임재와 우리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바울이 교회들을 좀 자랑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행했던 이 넘치는 기쁨,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고린도라고 하는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들 안에도 이 생명의 기쁨과 이 풍성한 연보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듯이 그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였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요즘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죠.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많은 일들을 하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그것을 교회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머무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누리는 교회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이 세 개의 교회들을 자랑하듯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의 교회들은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붙여서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도시 안에서 가정으로 모이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콘스탄틴 황제의 공인 이후에 이 고딕 양식으로 멋있게 지었지, 그 이전에는 특별하게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마음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원래의 교회였어요.
원래 가정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했고 그런 방식으로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조용히 감당했어요.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운동이나 특별한 컨퍼런스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교회라는 삶의 방식으로 그들은 살았고 선교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 그 공동체들의 연합을 교회라 불렀습니다. 가정들에서 이렇게 교회로 서너 가정이 모이면 그 교회들이, 그 가정교회들의 여러 연합 공동체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건물을 사고 음향시설을 이렇게 세팅하고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반주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본질은 아니었죠. 예수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실은 원래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죠.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 안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어요. 그것이 원래 교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안에 드러내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은 공격할 수 있지만 그 공격 앞에서 가족은요, 더욱더 친밀해지고 끈끈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막 울려 퍼지고 있죠. 밤이든 늦은 밤이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과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외치는 외침은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들은요, 그 도시 안에서요, 가족 공동체로 각 가정에서 모였고 주기적으로 함께 연합하는 형태의 교회였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했고 섬겼고 전도했고 선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요,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 풍성한 연보로 선교의 삶을 사는 이 교회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가 뭐예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이 처음 너무나 생소한 연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금의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나 헌금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단어는 한자인데 그 단어를 그대로 풀면 버릴 연, 그리고 돌보자입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버려서 누군가를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연보예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 안에 이것이 풍성했어요. 자신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과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려서 그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이 선교, 이 전도가 이 마게도니아 안에서요,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저희 가정에 저희 둘째 아이를 이렇게 심장 3차 수술을 하는
중요한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좀 지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동역자분들이 기도해주고 마음을 모아주고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참 제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지만 저랑 오랜 시간 교제하는 한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이 여전도사님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한 작은 교회의 여집사님이셨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가장 늦게 그 자리에서 침묵으로 기도하고는 부끄러운 듯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거의 매일 반복했던 신실한 성도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아들이 3명이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남편과 큰아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사고를 당합니다. 여전도사님, 그 당시 여집사님에게 큰 충격과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통이었죠. 근데 얼마 뒤에 다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되어 계셨어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좀 안정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가정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돕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과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과 큰아들이 죽은 그 고통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기 안에서 해석이 되고 치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주위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할 말이 좀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 둘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고 카톡으로 상태들을 물어오셨는데요.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깨트리고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돕는 사실은 연보의 삶이죠.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를 수술하는데요, 좀 잊지 못하는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요즘 코로나로 개척교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랑 파주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 참 힘듭니다.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사역적으로도 힘들어요. 목사님들 중에 평일 오전에 일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운 생활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둘째가 수술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모아온 거예요. 아이의 수술비에 보태라고 재정들을 모았는데 참 그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어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데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이 이것이 교회로구나, 이것이 선교로구나, 다시 한번 저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뜨거운 믿음,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뜨겁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만 집중하면요, 자칫 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날 수 있어요. 나만의 문제에 집중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기복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와 이웃,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향하여 더 깊이 발돋움하도록 우리를요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은혜가 깊을수록 이웃을 위한 마음의 자리, 이 삶의 자리가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포기함으로 나누는 연보의 삶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풍성한 연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함으로 세상과 이웃을 돕는 그 선교의 제자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뜻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연보란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과 다른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가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의 방식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것을 더 움켜잡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열심의 동기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요. 가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살죠. 가치 있는 것을 더 버려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세상의 기준을 역행하는 좀 이해되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라 부르는 연보는 여러분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저기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통에 뭔가를 딱 넣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연보라는 삶의 방식을 가진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받은 복이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헌금, 연보하는 삶이에요. 우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연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헌금이고 연보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적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립 시스템을 압니까? 이렇게 마일리지 시스템이죠. 비행기 타면 몇 마일리지가 이렇게 적립이 되잖아요. 그거 많이 적립되면 유럽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리라. 여러분 적립은 그 적립이 어느 순간 차면 그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건 마일리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요 버리는 거예요. 나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나의 가치 있는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연보이고 헌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처럼 무언가 기도하고 섬기고 헌금한다면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마일리지 못 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참 멋있죠. 주기적으로 가정에서 모였고 주기적으로 함께 밥을 먹었고 주기적으로 서로 죄를 고백했고 주기적으로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권면했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성도가 나타나면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갑을 털어서 풍성한 연보로 그 가난한 성도의 삶을 책임지는, 그것을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야, 쟤네들 좀 이상하게 산다. 아니 고아들을 자기 집으로 입양을 해요. 남편이 죽은 과부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책임져주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들. 그러다가 물어보는 거죠. 너네 왜 이렇게 살아? 그때 조용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이렇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누룩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아시아 지역에 확산되었어요. 여러분, 연보는 나만을 위해서 움켜잡는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의 삶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요, 풍성한 연보가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또 있었습니까? 넘치는 기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한번 조용히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뭐 인터넷으로든 뉴스로든 아니면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과 도시가 언제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기뻐해요? 그들이 기뻐할 때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시, 세상은요, 무언가를 소비할 때 기뻐해요. 무언가를 소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그들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광고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소비하는 이 사람이 그 광고에 등장하죠. 그 상품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 상품을 소비하면 당신도 이렇게 예뻐질 것이고 멋있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끊임없이 소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소비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마음껏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것이 기쁨의 기초라고 세상은 외쳐요. 아파트를 소비할 수 있는 힘, 자동차를 소비할 수 있는 힘, 사람들이 내게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부유하고 넉넉한 존재가 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지만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무력해져서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힘으로 환난을 통제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 사람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해요. 여러분, 마게도냐 그 도시 한복판에서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불이익이 되는가가 그들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불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그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었죠.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질문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은 좀 지도로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하죠. 여러분, 로마가 그 근접한 나라들을 식민 통치하고 제압할 때 도로를 먼저 깔았습니다. 군사 도로예요. 그것을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 식민 통치했을 때 마게도냐 지방도 그 식민지가 됩니다. 거기에 도로가 있어요. 근데 식민 통치 이후에는요, 많은 사업가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로 신속하게 다니면서 사업을 해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결성된 길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책망할 때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수출입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 하나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살았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따라 결정했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어요. 많은 환난도 받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가 흘러넘쳤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역사가 깊은 교회들은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짧은 시간 사역하고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또 쫓겨나요. 그리고 베레아로 도망쳐서 베레아 지역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이 짧게 사역하며 세워진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역사가 짧고 가난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며 연약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시작.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여러분 그들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 연보를 하는데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좀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라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권면한 적이 없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원했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 형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맞아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들이 자원했어요. 1년 전에 바울에게 먼저 그들이 제안한 연보 사역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세요.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들은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와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일을 했던 여자아이, 감옥에서 간수일을 하다가 죄수들이 풀려나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심신미약, 여러분 이들이 빌립보 교회 초기 멤버들이에요. 화려하지 않죠? 초라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3주 동안 사역하고 떠난 미수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바울에게 자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역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9절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며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확정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정점에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세요? 어떠한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에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극심한 가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자신들의 문제에 갇혀있지 않고 역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자신들의 삶을 증인으로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 힘의 비결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교회는 교회로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까? 움켜잡는 삶에서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삶으로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방향 전향을 일으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 9절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요, 그 부유한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가 부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죠.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후서는요,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약간 경제적 개념을 씁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지금 경제적 개념이 가득 차 있잖아요. 연보, 은혜도 경제적 개념으로 풀고 있어요.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되신 사건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그 본체를 버리고 사람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예수님입니다. 가난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유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유함을 포기함으로 가난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요, 이게 예수님이 완전히 가난해지신 거예요.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당신의 부유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이 가난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값싼 개념이 아니에요. 공짜 개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우리 룻기를 묵상했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삶의 안식이 회복되려면요,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의 안식이 회복돼요. 여러분,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빈곤해지고 깨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한 영혼과 부유한 마음과 부유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부유한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셔야 돼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 정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진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자에게가 삶에 닥치는 환난과 그 극심한 가난이 그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극심으로 빈곤하고 가난했던 영혼이 부유하게 된 것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가난해지는 것이 좀 쉬웠을까? 좀 어려웠겠죠.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8장 안에 자원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원함. 여러분 자원함은 억지가 아니죠. 누군가가 협박하고 강권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고 감동이 되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으로 힘에 붙이도록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연보했어요. 좀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억지로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된 분이세요. 한 몸이세요. 그분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사망해서 신음하는 그 현장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원함으로 힘에 붙이도록 이 땅에 오셨고,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해집니다.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가난했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이 질서가 잡히고 충만해지고 부유케 돼요. 힘이 있어져요.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제는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부유한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권위를 부리고 명령하고 이것이 부유하고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지만 자원함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연보를 나누는 삶이 진정으로 부유함, 생명을 가진 권위 있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예수님의 연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복음서에 한번 딱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기 부유한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넣고 가는데 한 과부가 동전 2개밖에 없었죠. 정말로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을 드리기가 부끄러운데 몰래 그것을 떨어뜨리고 하니까 헌금대 소리가 딸깍 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저 과부가 드린 헌금이 참된 헌금이다. 모든 것을 드렸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드릴 헌금이 없었어요. 주님의 제사와 회복의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위해서 드릴 속전, 그 과부의 한 두렙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드린 게 무엇입니까? 몸을 드렸어요. 몸을 화목제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흉년 맞아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연보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연보였어요. 그 가난한 헌금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흉년 맞아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해요. 구원을 경험해요. 안식을 경험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께서 드린 풍성한 연보, 자원함으로 드린, 힘에 붙이도록 드린 연보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큰 흉년 앞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쓰러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억지로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연보를 모아 1년 전에 바울에게 맡기죠. 바울이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를 무시했었어요. 아우 저 전통도 없는 교회들, 저 뼈대 없는 교회들, 아우 저 작은 개척 교회들, 사도도 없는 교회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보내었어요.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합.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난한 자들이 드린 연보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연보였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교회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하죠. 선교도 어렵고 전도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하면은 마치 적폐 집단처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추수의 때입니다.
어떻게 추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방식으로. 영웅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나의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함으로 연보하는 삶,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렸고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일깨워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했어요. 여러분, 헌금은 그냥 주일 예배 때 한번 드리는 그런 수준의 가벼운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자원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불신자인 이웃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과 안식을 회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처럼 저는 그렇게 세워지길 원해요. 저는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처럼 저는 세워지기를 원해요. 환난도 당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도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과부의 두렙돈도 없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분이 부유하신 분이 가난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이웃들을 향하여 교회라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부유함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부유케 하신 참된 부유한 유력한 큰 용사들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 한 곡하고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교회로서 못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우리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더 이상 우리를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환난에 묶인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난해졌던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립시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드립시다. 우리가 드리기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시다. 풍성한 연보로 주님 이것을 받으셔서 흉년 맞은 이 땅에 흉년 맞은 이웃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드릴 것이 별로 없지만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저를 부욕해 하시고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주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은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자원함으로 날마다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흉년 맞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받지 않게 하시고 부유하신 이가 가난해짐으로 빈곤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푹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릴 게 별로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과부의 두렙돈 주님의 그 십자가가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풍성한 연보로 드리오니 우리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